여호수아 13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이제 나눠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다 정복해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천년왕국 때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여러분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제 땅을 할당해 주는 그것에 관한 사실은 예표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라 하시니라. 루벤인과 가디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준 그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의 3개 지파에게 미리 땅을 주었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눠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유업을 모세가 이제 나눠줬는데 그 9절에 보면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과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온 평원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루벤인한테 준 것을 물론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그 뒤로 내려가면 이제 전부 모세가 준 것까지 요단 동편에 나오지만요. 10절에 보면 헤스본에서 치리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온 성읍들로부터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며 길르앗과 구스림과 마카인과 경계와 온 헤르몬산과 살카까지 이른 온 바산이며 거인들의 잔류자로 남아있던 자들을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치리했던 바산에 있는 옥의 모든 왕국이니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내었도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모세가 쳐서 내쫓아 버렸죠. 이방인들을.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은 구스림과 마아카인을 쫓아내지 아니했으므로 구스림과 마아카인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수아가 아무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 족속대로 유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줍니다. 또한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의 왕국에 관해서 8절로부터 12절까지 다시 전에 있던 내용을 언급하는 거죠. 이 땅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것이죠.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이렇게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준 그들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고 8절에 말씀하죠. 유업. 그들의 한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세가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눠줬습니다. 이 지파들에게는 이곳이 가장 루벤에게는 아픈 곳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유업으로 줄 때 말이죠. 그때 그들이 먼저 받기를 원했어요. 이거 우리한테 좀 달라. 그랬을 때 모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을 돕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탐탁지 않게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싸움이 모두 끝나고 세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다 점령하고 다시 동편으로 넘어왔을 때 비록 요단 동편에 살았지만 그들은 주의 희생제를 또 별도로 드리고 싶어서 그런 증거로 한 제단을 거기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망에 있는 놋제단에서 반대해서 자기들이 뭐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루벤 지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모세가 과거에 저희가 이 땅을 달라고 그랬을 때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구나. 또 지금도 전쟁을 다 마치고 복귀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왔는데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왜 제단을 거기다 또 별도로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루벤 자손들도 다 안다 그 얘기죠. 이게 찜찜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훗날 아시리아인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때 동편에 있는 사람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걸 제일 먼저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포로로 먼저 잡아갔거든요.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역대상 5장에서 그 세 지파가 먼저 잡혀갔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약속의 땅 가까이 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까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에 한다리는 세상에 한다리는 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걸쳐놓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의 모형이다 그 얘기죠. 모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 들어가다 먼저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측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마음에 든다. 그리고 심한 전투도 안 할 것 같고, 뭐 하여튼 나중에 전쟁에 다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이 먼저, 모세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차지해버렸다 그 얘기죠. 물론 모세도 사람이지만 모세는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은 그 당시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최초에 아시리아가 공격할 때 이제 지파로 먼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체계와 친구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한쪽만 사랑한다는 거지. 근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양쪽 다 사랑해,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기 13장 13절에 보면 그술인과 마카인이 나오죠. 예,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한 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 불완전한 그러한 순종을 해서 이 그술인과 마카인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냥 같이 섞여서 살도록 그렇게 놔뒀다 그 얘기죠. 13장 13절. 성경에서 우리 그 성경의 숫자 저번에 성경 공부했죠. 세대적 진리할 때 거기서 1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한 85%가 전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쁜 어떤 것을 언급할 때 13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마귀였던 유다 이스카리옷, 한 마귀였던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 스펠이 영어로 하면 13자라고 얘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용이란 단어도 13개가 나와요. 용이란 단어가 사탄 아니에요? 13번 등장하게 됩니다. 13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경에는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 유형이 있죠. 그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님롯이다 그 얘기죠. 님롯은 아담의 10대 손이, 13대 손이에요. 13대 손, 아담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신약의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에 관해서 나오죠. 전부 나쁜 내용이 주로 85% 이상이 그 나쁜 내용이 나온다 그 얘기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13이고 18절은 3개를 더하면 18. 또 13은 반역의 수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그들이 13년째 반역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튼 13이라는 숫자가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에도 역시 13장 13절에도 그술인과 마카인이 잔류하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일부 그냥 적당하게 놔뒀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 얘기죠. 구스린과 마카인들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그 영토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 그 얘기죠. 예.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몰아내지 못했던 거죠.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 민수기 33장 52절 53절에서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더러운 것들 남겨놓고 죄 같은 거 남겨놓고 싹 다 없애버리라 그 얘기죠.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요단 동편의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로부터 시작한 므낫세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시작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게 마귀에게 넘어가게 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므낫세 반지파는 물론 가나안 땅에 거했던 7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유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걸 본받아서 나쁜 건 잘 본받아요. 잘 본받아.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기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뭐 힘들고 뭐 적절히 자기들이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뭐 좋은 거를 상납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 이런 것은 재판관계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죠. 그들은 그래서 그 결과가 우상숭배를 낳았고 배교를 낳았고 노예 상태로 되었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배교하고, 이런 배교의 반복이 계속 일어났다고 얘기죠. 아예 들어갈 때부터 착 다 없애버렸으면 모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교회에 있었던 건 모두 쫙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들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기 그 습관이라는 게 참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좀 빨리 버리겠지만 왜 오랜 시간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걸 싹 버려야 돼. 그 나머지 있으면 어때요?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이 나를 휘어감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써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계속 담아야 되는데 놓다가 자기 생각과 걸려버리면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의 불완전한 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그래서 되어버린 거예요. 재판관계에서. 재판관계 21장 25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 얘기죠. 온 백성, 그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누룩과 같이. 한 지파가 그들의 영토에서 이방인 우상숭배자들이 살도록 허락한 것, 이것이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비극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이 세상 생활할 때 그 믿음하고 적절히 타협해서 죄를 짓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끊어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가를 해서 주님, 어려우면 주님께 간구드려서 도와달라고 해서 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 남은 그것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세상 교회나 이런 세상 교회에서 딱 성별하잖아요. 그럼 그걸 버려야 돼. 아이 그것이 옳다, 거기에도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탁 돌아서시는 거예요. 돌아서시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내용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은 많이 타협하고 이해하잖아요. 뭐가 잘못했을 때 서로들 친구들끼리 싸우더라도 뭐 화해하고 그러는데 이 진리에는 그런 것이 어렵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거에 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견제하기가 어렵죠. 사실 주님 오실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왕국에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제 그 통일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죠. 그 자기 아들 압살롬. 그가 바로 구슬왕 탈메의 딸 마아카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압살롬은 구슬인과 마아카인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아내, 남편,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육신적인 우리가 내가 참 이걸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부모나 아내나 남편에 의해서 믿음이 견지되지 않은 사람의 그것을 동조를 하잖아요. 나중에 더 큰 거를 낳는 것이에요. 그때는 비록 좀 잔인하더라도, 그때는 좀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적절히 타협하고 자신의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면 다 어렵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교훈이에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남으로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하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했다면 사라도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이제 그 후에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내가 아주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영적인 자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믿지 않아요. 왜? 아무리 상식적으로 100세 되고 내가 100세 되고 아내가 90세인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왜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판단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 지금 인간들이 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배교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는다고요.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훈은 바로 이방인들의 실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죄 문제를 처리하기를 거절할 때 그 죄가 자라서 그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재판관계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사람을 아주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이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더 이제 그 어렵게 이렇게 하신다. 그것은 그 일은 누가 수행할까요? 나쁜 일을 수행하는 건 마귀가 수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할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그래서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어떤 유업도 주지 않아? 땅을 안 줬다. 그 레위인들. 그럼 땅이 없으니까 각 지파들은 자기 땅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이렇게 각 성읍에 나누어서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계는 성막으로 가져오는 11조와 희생제물이었다고 민수기와 신명기 각각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언제부터 그러면 그들의 유업이 되셨나? 그럼 처음부터인가? 그렇진 않죠. 언제예요? 광야에 있을 때. 전부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이면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난리쳤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이렇게 난리쳤어요.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은, 주님의 편은 나에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저쪽으로 가라. 그걸 원하는 자는 저쪽에 쓰고. 하나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모세 편에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전부 주동자들을 죽여라 해서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칼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그분의 제사장이 되도록 선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섬김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땅의 농작물과 가축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런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거기서 제사장을 뽑으니까요. 나머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여튼 그 성막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갖지 말라. 내가 먹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 교회 시대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영구적인 그러한 유업에 관한 것은 이 레위인들이 그 영구한 유업이 땅에 없었죠. 아직 지상에 없었죠. 영구한 유업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적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제물들을 드리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영적 제물 드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경배를 하고, 경배할 때 찬양 드리죠. 영적 제물. 기도, 영적 제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거, 영적 제물을 내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헌물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상에 영구한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잠깐 빌려 쓰는 거야. 우리가 다 나중에 놓고 가는 것이죠. 빌려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송가에도 526장에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종들 수 없도다. 너무나 좋은 시, 너무나 좋은 찬송이고요. 너무나 좋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보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지나갈 뿐이라고 얘기죠. 구원받았다면 바로 본향은 구주와 함께 셋째 하늘의 영광 중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약한 현 세상에 관해서 타국이 순례자요 타국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레위인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유업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의 유업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유업이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보화의 보고를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유업이라고 얘기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죽거나 들림받으면 하늘에 예비된 그래서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은 뭐합니까? 내려오면 천년간 또 유업을 받아서 또 땅도 한번 통치해보고, 그러나 영원 세계 유업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죄와 연결되죠.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땅에 두면. 그러나 마음을 하늘에 두면 그 죄들이 생각나지 않고 그 죄들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그들의 지경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 강의 중간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의 온 평원과 헤스본과 평원에 있는 그 모든 성읍들, 즉 디본과 바못발과 벳바알무온과 야사와 크덴목과 메파악과 키리앗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산지에 있는 샤렛, 사렛, 사할과 벳포울, 아스돗 피스가와 벤 여시목과 평원의 모든 성읍들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모든 왕국이니 그가 헤스본에서 다스렸던 곳으로 모세가 그와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귀족들이었던 미디안의 고관들과 에위와 레켄과 스루와 훌과 레바를 쳤더라. 그 다음에 여기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라함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앞에 있었던 재판관에서 나오던 또 그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인과 전쟁하는 데서 끼어가지고 같이 죽어버렸다 그기죠. 여기 발람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23절에 르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과 그 경계라. 이것이 르벤 자손이 그들 족속에 따라 받은 유업이니 그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르벤 장자부터 이렇게 이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르벤 지파는 남쪽 끝으로는 아로엘로부터 시온의 수도 성읍인 헤스본까지, 아로엘로부터 헤스본까지 이르는 시온의 왕국 중에서 아래쪽 절반을 받게 됩니다. 르벤 지파는 20절에 보면 벳푸올과 아스도피스가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을 자행했던 바로 그 푸올이라고 얘기죠. 푸올. 민수기 25장에. 또 거기 피스카가 나오죠. 피스카산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보고 죽으려고 올라간 곳이죠. 21절에서 보면 모세가 바알포올의 죄로 인해서 미디안 고관을 쳤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2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쟁이 발라함이 나오죠. 발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라함은 누구예요? 모압 왕이 이제 그 모압 왕하고 이제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발락을 이용하게 되는데 또 어떻게 좀 조치 좀 해봐라 발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돈을 주고서. 발라함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고 고용한 선지자예요. 고용 선지자. 요새 보면 큰 교회 고용인 목사들이 있잖아요. 고용인 목사. 월급 많이 주니까 우리 교회라고. 이 교회 있다? 저쪽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돈 많이 준다면 한인교회에서 돈 많이 주면 글로 가고 하는 고용 선지자들 하고 같은 것이죠.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발라함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발라함의 입을 딱 관장하시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말을 이 발라함 입에서 나오도록 성령님께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예언이 끝날 쯤 해서 발라함은 발락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까지 그 발라함 선지자 입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라함의 길,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리고 발라함의 잘못, 유다서 1장 11절, 그리고 발라함의 교리, 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 세 가지의 발라함을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발라함의 길은 뭐예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발라함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발라함은 말이죠, 돈을 생각한 것이야.
불의의 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불의의 싹. 그 불의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전파하라고 한 그것을 3분의 1을 전부 삭제시켜버리고 조금만 전했어요. 다 전하지 않았어요. 왜?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것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큰 교회. 1년에 목사 월급을 말이죠. 수십억을 받는 거예요. 수십억을. 판공비는 막 10억이 넘어. 그 돈을 어디서 쓰러 그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다른 생각이 나겠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생각 나게 만들려면 돈을 딱 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권들 있잖아요. 당첨돼서 내가 30억을 받았다. 아니, 10억만 받으면 그 사람 그 시간부로 믿음 끝나는 거예요. 돈을 믿기로 해서 마귀가 탁 던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잘못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발락이 봤거든요. 발람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구나. 하나님 두려워서 못 하는구나. 그래서 보냈어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은 다시 돌아와서 저주하게 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잘못.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여기 죽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비참하게. 이스라엘인들이 미디안들을 쳤을 때 그가 미디안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간 거죠. 세 번째 발람의 교리는 뭐예요? 발락에게 돌아간 발람은 어땠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싹 만드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음행을 하도록,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린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역병으로 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유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그런 것 보면 다 알 텐데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직접 죄를 지면 얻어맞으니까 아니야, 넌지시 발락 왕에게 알려줘서 그 죄를,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하도록 만들어서 벌을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현대 교회의 목사와 재직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 긍정적인 사고방식, 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교회로 많이 모이게 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죠. 그는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가된 의에 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다는 거죠. 그 지옥 갔다는 거, 죽어서. 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쓸데없는 간접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들 죄들 짓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바로 없애야 돼요. 바로 없애야 돼요.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예요. 남이 보는 게 아니야.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매일매일 짓는 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죄를 틀어잡고 자기가 그 길에 계속 빠져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유업이 전혀 없다 그 얘기죠. 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거기 사는 것 제외하고는. 이 발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발람의 첫째,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바로 발람이 이렇게 성경대로 자기가 찔림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직자가 평선도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니콜라파 교리가 나와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마치 사제들만이, 신부나 그 이상 그 종교 지도자들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하고 고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니 나에게 고해성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죄를 용서할 권한은, 죄는 누가 하나님만이 용서하는데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셋째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대주교 신부 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진 선지자가 바로 이 발라함이라고 해요. 발라함. 로마 가톨릭 어때요? 낙태 반대하는 이유가 생명이니까, 하나님 생명 귀중하니까 낙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결혼해서 여기서 같이 결혼하면 또 애들이 날 거 아니에요? 2학년 많이 나 쌍둥이도 낳고 그래가지고 3번 쌍둥이 나면 6명이 돼. 이래가지고 교도를 많이 그 카톨릭 교도를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방법, 이런 것도 회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에서 고해내는 것이,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또 고해성사도 하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사장 계급만이 죄의 용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직접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자백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급만 그걸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문제라고 해요. 발람이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말이 말이죠.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하다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그뿐만 아니에요. 성직자 계급을 위해서 특별한 예복을 입어요. 가운을 쫙 화려하게 입잖아요. 모자, 교황 모자가 얼마나, 맨놈은 모자를 어두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관부터 뭐 아주 빵모자부터 별거 다 있는 거야. 하여튼 별거 다 있어요. 그리고 가운도 왜 다른 사람보다 특이해지, 여기다 또 뭐 하나를 거쳐서 금색으로 이렇게 금실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손에도 교황 반지 끼고 말이죠. 제가 군대에서 준 반지가 지금도 있는데 3돈 반이에요. 이만해. 시퍼렇게 장교인가 하면 그거 하나씩 주거든요. 지금도 그거 갖고 있어요. 지금 안 끼고 있잖아요. 그거 너무 교황 반지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가운을 입는 건 이제 개신교 목사들도 지금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무슨 철마다 또 뭐 부활절 때 입는 옷, 또 추수감사절 때 입는 옷, 성탄절에 입는 옷, 가운 이 색깔이 다 틀려. 여기 스토리라고 여기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 신부나 교황 같은 이런 사람, 추기경, 대주교 이런 거 흉내 내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 같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이하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 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신부 뭐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 교황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뭐 이거는 사탄의 종교 아니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넷째로 뭐냐면, 또 발라함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됐죠. 잠언 13장 20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경고라 그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발라함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경고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 마음에 담을 때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들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시고 또 저주하게도 하시고 또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게도 하시고 또 좋은 곳은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개되면 안 돼요. 무슨 개역 성경이라든지 개역 개정판, 또 가짜 킹제임스 성경이 흠정력,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비진리 가운데 절대 안 있어. 거기에 절대 안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유익, 발라함처럼 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뭐 진리도 안다, 책들도 많이 사봤다 이러지만 그들이 그냥 그것을 안 하고 가짜 교회에 눌러 앉고 뭉개고 거기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발람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 거기 가면 혹시 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아주 큰 교회 뭐 장로고 집 권사고, 제가 신학원 다닐 때 저희 모친이 그런 거예요. 제 이름을, 제가 저에 관해 하는 일에 반대는 안 했는데, 야, 너 거기 우리 교회 나왔으면 너 교회도 크게 지어줄 거고 이왕이면 참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지 나 엄마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했죠. 엄청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주님까지 영접하고, 저희 부친도 내가 믿는 제가 믿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았었어요. 알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유언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뭐 그런 걸 꼭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비디오 설교를 하려고 비디오를 하나 100몇만 원 주고 삼성 걸 샀어요. 근데 어떻게 조작도 잘 모르고, 그런데 마침 부친과 모친이 있는 집에 가게 해서 그걸 쫙 촬영했는데 그게 마지막 촬영한 거예요. 거기서 하고 싶은 건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5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모친이 하시더라고요. 바른 믿음을 갖고 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역에서 너희들이 잘 이렇게 뒤에서 하고 도와줘라.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그것을 촬영한 걸 제가 10년 뒤엔가 그 가족 뭐 밴드인가 거기다 올렸어요. 옛날에 테이프형 이 촬영기였는데 그 제가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게 CD로 변환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막 그 잡음이 들어가 있는 옛날 구형이니까 아주 비싼 거라도 구형이에요. 그 당시 그 정도면 비싼 거거든요. 그대로 했는데 변화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발람과 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변에 여러분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들 있죠. 또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주변에 친척들 많이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접하도록 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 특권이에요. 요셉과 같이 12형제 중에서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한 지파 유다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잘 견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